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그의 마음에 남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지역들을 가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남는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이상하게 안쓰럽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정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상하게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들을 더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이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자기를 이끄시니까 에베소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두고 빌립보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다가 에베소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이번에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전도자다 보니까 또 에베소에 있다가 다른 데를 또 가게 될 텐데 에베소의 그 사정들을 알고 싶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어서 내 마음만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함께 해주겠지, 사랑해주겠지, 말씀을 전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그 에베소로 같이 갔던 거지요. 에베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교회에 남겨두지요.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에베소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찾아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열심히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해 줍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핍박이 너무 커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구나 해서 로마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길을 떠나는데 가던 도중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있을까? 나는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갈 곳이 있으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서 버티고 지내야 되는데 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다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 달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럿이 왔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사랑했는지 아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그리고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냐고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로마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가야 돼요. 놓고 자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놓고 갈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께, 예수님께 부탁한다는 말을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더 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왜?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우리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찔끔찔끔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잘할 때에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을 그때에도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신신당부하면서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달라는 것이지요. 왜?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든든히 세워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여러분 바로 옆에 서서 말을 전해준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보면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그리고 우리가 또 행복하게 지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바로 이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은혜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은혜의 말씀은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은혜, 용납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오겠느냐는 거지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졌다고 해서 멀리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폴 틸리의 기도시 중에 네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큰 고통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삶의 무의미와 공허함의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 때 문득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생명을 우리 스스로 침해하여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고 느껴질 때, 평소보다 더 깊게 우리 생명 사이의 간격을 느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 약함과 우리 적개심에 대해 스스로 메스꺼움을 느낄 때나 삶의 방향 감각과 침착성을 잃어버려서 견딜 수 없을 때 은혜는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생명의 완전성에 대한 우리의 동경이 실현되지 않고 옛 강박관념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지배하며 절망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용기를 좌절시켜 버릴 때 은혜는 우리 존재에 부딪혀 옵니다. 시시때때로 바로 그런 순간에 한 가닥의 빛이 우리들의 어둠 속으로 돌파해 들어오면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를 용납하신다. 너보다 더 크신 이가 너를 용납하신다. 지금은 아무것도 무엇도 알려고 애쓰지 말아라. 훗날에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다. 무엇을 추구하거나 의도하거나 수행하려 하지 말라. 다만 너를 용납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이라.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정말 몇 년을 해가면서 근육을 키우지요. 그러면 그 근육이 자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언제나 힘을 쓰고 싶을 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근육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서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주목할 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것,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나를 굳건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살면서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살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또 어디가 아프고 마음이 약해져서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굳건하게 못 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용서받을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굳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굳건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해 주시는 거고 강하게 해 주시는 거고 굳건하게 해 주시는 거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강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굳건할 수 있고요. 내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제발만 여기서 하다 끝나시면 안 돼요. 제발 하나님이 어디 멀리 지나가는 부자입니까? 제발 나한테 한 푼만 주세요. 나는 그지인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거기 하나님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있는데 제발 나한테 조금만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해가지고 어떻게 구걸을 해야 더 잘 구걸을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걸을 하나님 잘 받아주실까? 내가 좀 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쁘게 보여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멋있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래 네가 좀 열심히 하는구나. 그제서야 이렇게 좋게 보면서 그제서 비로소 도와주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걸하듯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하시며 사셨습니까? 지금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할 때, 어머니 제발 좀 돈 1,000원만 주세요. 내가 과자를 사 먹고 싶습니다. 제발 1,000원만 주세요. 물론 이런 애들도 있겠죠.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 부모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뭐 내가 밥을 다 맡겨놓은 것처럼 식당 아줌마처럼 밥 줘?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왜요? 부모님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구걸하며 살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지 못하고 어디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까? 어디 믿음 좋은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께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구걸하듯 하나님 저분한테는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나한테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믿고 사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업이 있게 해준다. 누가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에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어야지요. 뭐하러 읽어요? 읽어야 되니까. 한 번은 읽어봐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그런 수준에서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보살펴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읽습니까? 그냥 남이 얘기해 주는 거 듣고 말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운명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명론자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난 이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거 다 이게 뭐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운명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게서 끝까지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은 이런 겁니다. 존재하는 건 무엇이든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운명과 섭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든 목적이 없이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단지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반면에 섭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그것들이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운명론자는 그냥 그런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진 것에는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누가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좋아지려고 그런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운명론자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분의 이름을 다 걸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다 걸 만큼 우리는 그분 앞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걸 건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걸 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는 형들에게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가지고, 형들에게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형들의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 몰래 종으로 팔렸습니다. 종으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요셉이 운명론자였다면 그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겠구나.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이 수모와 수치를 갚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운명론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연히 좌절하고 분노하고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상황, 그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며 때로는 울며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며 그렇게 울며 불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내 삶이 조금 나아져서 조금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먼저 옳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보통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Be strong, 강해져라. 너 스스로 강해져라. 이런 식으로 써 있지만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좀 더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let Christ Jesus make you strong by His gift of undeserved grace.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주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라는 의미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삶을 좀 더 즐겨가면서 뭔가 기쁨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요, 은혜의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쉽게 넘어지고 여전히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의 강함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가지면 헬스 운동하는 것처럼 막 근육이 붙어서 뭐가 내가 막 능력이 막 생겨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걸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이렇게 성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내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그 말씀에 가정을 맡기고 그 말씀에 삶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